오늘도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또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받은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군병들의 채찍에 맞고 또 조롱과 모욕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어떤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선택했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바로 자신을 팔았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 앞에 엄청나게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뭐 예수님처럼 큰 고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픔이 찾아와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고통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가? 그렇다면 왜 그렇지? 아니,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뭐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경험하는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이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만 보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점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이지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이 주간은 사랑의 주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고난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지 우리는 그분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은 우리의 관점 속에서 보면 사랑의 주간, 사랑의 주간.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분은 고난이에요. 채찍에 맞았어. 근데 나는 나음을 입어. 나는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고난이라고 하는 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을 당하신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손에 못을 받는 그 사건도 나를 향한 고난이고 발에 옷을 받는 사건도 그 고난이라는, 그렇잖아요. 창으로 찔림을 받아서 물과 피를 흘렸잖아요. 그 결국에 나에게 구원을 이룬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근데 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성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성찬을 안 해서 이번에 교회 논현동 교회에서 성찬을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고난이라고 관점 속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고난은 밑바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견뎌낸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소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지금 살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견디셨을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늦게까지 좀 자고 싶은데 애들 학교 보내려고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서 해서 어린아이들 학교 보낼 때는 그냥 안 먹는다는 걸 또 숟갈 들고 하나로 더 먹이려고 그러고, 김밥 싸서 입에다가 나가는 문 앞에서 또 먹이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 아유 배고프면 먹을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해.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 분명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이거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구나. 자원하는 스스로의 십자가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잡아다가 억지로 너 십자가 져야 돼.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강요가 아니라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골고다, 또 갈보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곳에 바로 아담의 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아담이 죽은 그곳. 왜 때 아담이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들 후대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구나, 스스로구나, 자기 십자가니까.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순종이구나.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뭐냐?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군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의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군복무를 통해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맡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이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좌우에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중보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구나.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 속에서 죄로 막혀있던 것들을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를 드려서 이것을 교통케 만들어주는 중보사역을 하잖아요. 중보사역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도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쪽에는 구원받는 사람, 한쪽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 속에 중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여기 19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라는 그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20절에 세 개의 언어를 가지고 써요.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언어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든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언어,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한국어는 뭐 대표적인 언어고 영어도 대표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제2 외국어가 이제 뭐 영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냐. 예전에 저기 고등학교 다닐 때는 불어하고 독일어를 고등학교에서 선택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 독일어 불어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적으로. 근데 당시에 세상에서 알려져 있는 언어인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말 자체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선언이. 그런데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빌라도가 쓴 거예요. 빌라도가. 이방인의 권력의 손을 빌어서라도 예수님 실패자가 아니요 온 열방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말고 자칭 자기가 주장하는 유대인 왕이라고 좀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유대인의 반역 죄인이라고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했겠죠. 이 사람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반발하잖아요.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자칭. 그랬더니 22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빌라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쓸 것 썼다.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거야. 내가 쓰고서 쓴 거야.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왕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수치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왕좌예요. 왕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도가 이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죠. 겉옷은 취해서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까지 가져가고 속옷은 통으로 되어서 그걸 또 찢지 말자,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해서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런 일 행위 자체가 24절 보세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니, 못 살더라도 선언을 하시라니까. 못 살더라도 선언이라도 해보자고. 예? 제가 가끔 얘기잖아요. 꿈꾸는데 누가 돈 내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그러면은 목사님 연세가 몇 살이에요? 그 나한테 물어봐. 왜 그러면은 꼭 20대 30대 같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요. 꿈꾸는데 누가 돈 달라고 그래? 왜 꿈도 못 꿔? 예?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꿈꿀 때는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에 주어진 하루, 이 한 달, 4월달 시작하잖아요. 4월달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한 해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도 제가 은행 일을 봤는데 이제 주거래 고객 창구 속에서 이제 보는데 그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시어머니도 만날 때마다 교회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시어머니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일 끝나고 나면서 그랬어요. 사장님 4월 한 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인데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그래요. 내가 그래서 웃었어요. 나오면서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서서 이제 늘 일을 보니까 해서 이제 자기 집안이 뭐 예수 믿고 이제 시집 와봤더니 예수 믿고 시어머니도 예수 믿는다는 걸 알게 됐는데 4월달 한 달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4월달을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 있죠. 여기에 부활이 있죠. 얼마나 축복된 달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4월달이 축복의 달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달 복 받아야 되잖아요. 4월달.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근데 그 옷을 벗겨가지고 지들끼리 가위바위보에서 나누고 그 속옷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얼마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것을 벗겨갖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누가 가져갈까 심지 뽑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의 작은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래요. 내 이익, 내 입장,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러면 세상의 나라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익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내 이익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함께 나눌 사람들은 없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는 그런 기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선교지가 잘 안 돌아간다고 쭉 얘기를 듣고 제가 조언을 하면서 올 여름에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쭉 대화를 오랫동안 했는데, 저랑 대화를 하면서 가슴이 뻥 뚫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계산까지 해줬어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봐라.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눈이 좀 보인대요. 근데 결국 그것도 뭐냐면 내 것을 내놓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그랬어요. 내 것을 내놓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여기에 대표적으로 5이 나와요. 그건 표시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구냐? 첫째, 그 어머니와 그랬어요. 누구? 마리아예요. 그 어머니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입장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헌신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처녀인데 아가씨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배가 부를 거야.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지. 당시에 보기에는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었다고. 그런데 감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안나와 시므온이 예언을 하는데,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35절에 뭐라고 말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있었다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죄 없이 죽고 있어. 그 어머니 입장 속에서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옷 다 벗겨갖고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모와.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그 이모는 살로메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조카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족 구원과 가정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십자가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시집이든지 친정이든 예수 믿게 해야 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신간이 편안하다고. 그러면 목사님 뭐 이혼하라고? 그건 아니고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열심히 전도를 해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해야 된다. 왜? 여러분, 계속해서 아픔이 옵니다. 계속해서 아픔이에요. 세 번째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는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글로바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갖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되돌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7 귀신 들린 여자로서 치료를 받고 깨끗함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 곁에 있는 거예요. 왜 은혜가 중요한 줄 아세요? 은혜 받아야지만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역으로 왜 주님 곁에 안 계세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았으면. 그게 정확해요. 주님 곁에 은혜 받았구나. 주님 곁에 없어. 그 은혜를 못 받았구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해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5명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리고 25절 마지막에 섰는지라. 26절에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우리는 주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의 현장이든 형통의 현장이든,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현장 속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곁에라는 말을 쓴 거예요. 나는 곁에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멀리 떨어지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요한을 보고 나서,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고서 요한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보라,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시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받은 축복이 어떠한 축복입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쓰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그래서 12사도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오래 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모신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육신적으로 낳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어머니고 형제고 형이고 누나고, 어린 사람들은 동생이고, 이러한 가족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로.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냐. 손과 발에 못을 받아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옆구리 옷은 다 벗겨졌죠. 그 매달렸을 때 점점 축축 늘어지면서 그 무게에 의해서 찢어지듯이 아픔 속에서도 자기의 아픔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어요? 어머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애가 고통을 당할 때 너무나 자기 고통만 생각해. 나 힘들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 나의 아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꾸 내가 힘들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다 아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더 나가서 뭐냐면, 나의 아픔도 분명하지만 내 아픔도 아픔이지만 더 아픈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 만큼만 하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만큼만 하자는 거예요. 더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만 하자는 거예요. 손해는 아니잖아요. 제로잖아요.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을 잘 지내라고 하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한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아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도 아이 둘 키워봐서 알아요. 알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손을 붙잡을 때가 안전한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 손을 붙잡을 때가 안전한 거라니까. 우리는 오해를 해. 내가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엄마 손을 붙잡으면 내가 붙잡으면 안전하다고? 그 조그만 손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십자가는 뭔가, 나의 십자가는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그 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돼. 그럴 때에 이 한 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주간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세요. 2026년도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한 주간이고 가장 축복된 부활절이 될 거다. 아멘. 이 기대 속에서 선언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